오늘 말씀의 제목은 호렙산의 엘리야, 호렙산의 엘리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짧은 시간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산의 엘리야라고요? 예, 호렙산의 엘리야. 우리는 지난주에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본 가운데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뭐기를 구했어요? 죽기를 구했습니다. 죽기를. 도저히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엘리야를 버리지 않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구운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합독하신 본문의 말씀은 호렙산 굴에 숨어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가 하는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시고 또 엘리야도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먼저 한번 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9절.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예, 엘리야는 호렙산에 도착하자 그곳 굴, 그렇게 되어 있죠?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여기서 9절에 두 번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곳이라고도 하고 또 거기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두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곳 동굴이 어떠한 곳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걸까요? 엘리야도 알고 있는 유명한 동굴이라는 뜻이에요. 그 굴이 어떠한 굴일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앞뒤 문맥상으로 살펴보게 되면 출애굽기 33장에 나와 있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던 그 바위 틈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데 찾아보고 계시네요. 출애굽기 33장 22절 한번 보세요. 33장 22절.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예, 거기서 보면 반석 틈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 돌틈, 바위 틈에서 하나님께서 지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모세를 어떻게 하고 있는 곳?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 바위 틈. 그 바위 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굴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던 것, 그곳에 엘리야가 숨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굴 속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물어보시나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주 간략하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나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에요. 영어 성경 중에서 뉴 킹제임스 버전의 성경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What are you doing here?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번역하면 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예요.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이곳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말씀일까요? 몰라서 물어보는 말씀이에요? 아니지요. 다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중요한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쭤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엘리야야 네가 어째 여기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는 첫 번째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엘리야가 지금 여기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뭐지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건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지요? 물어보는 질문에서도 알 수 있고 그 바로 앞절 8절에서도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예, 우리는 보통 로뎀나무 아래에 엘리야를
설교를 할 때에 8절에서 보게 되면 그 식물을 의지하여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8절 보셔요.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뭐를 의지하여? 힘을 의지하여. 그 뭐를? 식물에, 거기서 무슨 힘?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갔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니면 식물을 의지하여? 음식의 힘.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해서 그 먼 길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여기 보세요. 지도를 보세요. 제가 옆에 지도를 띄워놨어요. 40주 40야를 가서 부엘세바에서 그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가 얼마나 먼 여정일까요? 부엘세바가 여기에요. 보이시죠? 예,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은 한참 내려가요. 한참 내려가가지고 요 끝에 여기.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맨 밑에 남단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산 호렙산 또는 시내산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멀게 느껴지죠? 예, 40주 40야를 가가지고 여기까지 간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 여기에 온 것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도망쳐 왔다는 거예요. 도망쳐 왔어. 뭐 했어요? 도망쳐 온 거예요. 도망쳐. 하나님의 본심은 그거였어요. 구운 떡과 또 물을 주면서 천사를 보내서 그 위로하시고 힘을 준 거는 여기에 오라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라고? 엘리야가 처음에 도망쳐 왔던 거 어디로? 갈멜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갈멜산으로. 하나님의 본심은 거기였어요. 그런데 어디로 갔어요? 지금 갈멜산이 아니고 어디로 와? 호렙산으로 온 거예요.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도망쳐 온 것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서 첫 번째로 만나가지고 물어보시는 것이 뭐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시면서 현재 네가 여기에 왜 와 있는지, 너의 상황을 살펴보고 네가 여기서 마땅히 있어야 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네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엘리야는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처럼 갈멜산에서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낸,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자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사역지를 버리고 어디까지 도망갔어요? 부엘세바까지 도망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디까지 도망을 와? 호렙산까지 도망을 치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예요. 이게 엘리야. 한심스럽지요? 한심스럽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전국을 찌르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뜨끔했겠지요? 뜨끔했을 거예요. 잠자고 있는 엘리야의 마음, 그 마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이러한 질문은 우리 창세기에서도 이미 살펴봤어요.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어디 뒤에 숨었지요?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어요. 무화과 나무 뒤에 숨은 그 아담을 보고 하나님께서 처음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몰라서 물어봤어요? 아시고 난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대답을 아주 우렁차게 잘합니다. 어떻게 이걸 대답을 잘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엘리야가 얼마나 대답을 잘하는지, 터진 입이라고 말은 참 잘해요. 얼마나 잘하는가. 기대를 부응을 합니다. 10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었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예, 엘리야는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특심이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대답을 아주 잘했어요. 이러한 말을 하는 그 엘리야의 심정이 어떠한, 그 마음 중심이 어떠한 상태에서 마음을 했을까? 아마 요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잘 물어보셨어요. 잘 물어봤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잘 들어보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몰라서 묻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세 가지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엘리야의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이 말씀한 모든 것들이 자기 열심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나만 남았고 내 생명이 위험하다라고 하나님께 그 심정을 토로하고 있어요. 40주 40여를 달려온 이스라엘의 대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소리가 참으로 가관이에요, 가관. 첫 번째 보게 되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오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요 말씀만 보게 되면, 이 사실만 놓고 보게 되면 엘리야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품은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지요? 뭐가 문제였을까? 지가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려고 해요? 지가 하려고. 이병기 목사님은 자기가 하려고 했다라고 하셨더군요. 이거 신학적으로 이쁘게 표현하게 되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열심, 자기 의. 자기 의에 자기 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한 결과가 지금 여기 있는 거요? 그 얘기지요. 두 번째는 엘리야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범죄한 것을 낱낱이 고백을 하라고 했어요. 뭘 고백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사실을 말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갈멜산에 승리하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었나요? 돌아오지 않고 있었나요? 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그 백성들을 버리고 여기까지 도망쳐 온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누구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습니다. 저희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남았다 그러고 저희 백성들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요? 엘리야가 여기까지 도망쳐 온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목숨을 빼앗으려 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세벨이라고 한 여자가 자기 목숨을 빼앗으려 하기 때문인가요? 이세벨이죠, 이세벨. 그런데 그 10절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세벨이라고 그랬어요? 저희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생명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그 심령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게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이 엘리야는 낯소리 3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뭔 소리를 3번 해요?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히 온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선지자를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으려 하나이다. 낯소리 3번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대목인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이런 긴 대답 속에서 그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이미 짐작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엘리야가 여기까지 호렙산까지 온 이유가 뭘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께 온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 품속에다가 뭘 쓰고 직장 때려치기 위해서 뭐를 하고 사직서 쓰고 하나님 앞에 사표 쓰고 난 다음에 품에다 감춰놓고 온 거예요. 그만두겠다는 소리로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삐뚤어진 엘리야,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엘리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가, 그 말씀이 이제 11절 12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11절 읽어보죠.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아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까지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 삐뚤어진 엘리야의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먼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11절 상반절에 너는 가서 어디 앞에 섰으라? 여호와 앞에 그 산에 섰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세 가지를 일으키십니다. 첫 번째는 강한 바람을 일으키시고, 두 번째는 지진을 일으키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뭘 일으켜요? 불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으로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지나가셨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안 계셨어요. 지진이 일어났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안 계셨어요. 그리고 불이 임하였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안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위를 가르고 땅이 흔들리고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 엘리야는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라고 하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세미한 소리가 뭘까? 세미한 소리. 히브리의 원어는, 제가 히브리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콜, 테마마, 다카인데요. 여기서 콜은 소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리. 그리고 그래서 테마마, 다카, 이거를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작고 평온한 소리 또는 부드럽게 깨어지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이걸 조금 더 의역을 하게 되면 뚜렷하고도 정교하게 쪼는 소리라는 뜻이에요. 제가 왜 이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 세미한 소리라는 말은 본래의 뜻이 뭔가 하면 석공이 정으로 돌을 찌는 소리예요. 석공이 돌을 쪼야 땡땡땡 쪼는 소리가 이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석공이 돌을 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돌을 쪼았던 적이 있었던가요? 없었던가요? 어디서 많이 본 대목인데 하나님께서 돌에다가 뭘로 쓰셨어? 십계명. 예, 맞아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어디서 그렇게 되어 있죠?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가보시죠. 출애굽기 24장 12절. 출애굽기 24장 12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반절에서 보시면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뭐를 줘요? 돌판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한 요 대목.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그 말씀으로 엘리야의 심령에 대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잠자고 있었던 엘리야의 그 믿음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는 내가 강한 바람을 일으키는 그러한 하나님이기를 원하느냐? 두 번째 뭐예요?
엘리야야, 너는 내가 큰 지진으로 사람을 두렵게 하는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느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엘리야야, 너는 내가 갈멜산에서 응답한 것처럼 불로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느냐?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마음에 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그러한 기적으로 역사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서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이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 말씀은 엘리야가 이미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할 때에 기도한 그 기도가 이루어진 말씀이기도 해요. 어디에서 그렇게 되어 있나? 18장 37절 한번 보세요. 18장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네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예, 하반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주는 어디를 돌이키시는 하나님? 저희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기를 원한다라고 엘리야가 기도한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뭐를 돌이키기 위해서, 누구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엘리야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뭘로? 기적이 아니고 불이 아니고 바람이 아니고 뭘로? 말씀으로 엘리야의 심령을 돌이키기 위해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 불이 아니고 음식이 아니고 다른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시 물어보셔요.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 말씀이 13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부로기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예,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굴 어기까지 나갔습니다. 굴 어기까지 나간 그 엘리야에 하나님께서 다시 물어보셔요. 알아들을 줄 알고 뭐라고 물어보시지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9절에서 이미 물어본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합니다. 그러나 알아들을 줄 알았던 엘리야는 뭐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 말씀, 그 대답이 14절의 말씀이에요. 14절 한번 똑같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저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10절에서 얘기한 그 엘리야의 대답하고 14절에서 얘기한 엘리야의 대답하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대답을 해요. 어쩜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도 않아도 이렇게 안 변할 수가 있는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해. 그러나 제가 이미 언뜻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두 번 물어보시고 또 엘리야가 두 번째 대답한 거는 겉으로 봤을 때에는 동일한 질문을 한 것 같고 동일한 대답을 한 것 같지만 그러나 똑같은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물어보신 거는, 두 번째 물어보신 거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야, 이래도 내가 너에게 이러한 기적을 보이면서 일했던 그 하나님이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하면 네가 여기 있으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음성,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힘을 얻어서 동굴 어기까지 나갔습니다. 어디까지 나갔다고요? 동굴 어기까지 나갔어요. 그러나 막상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니까 발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졌어요. 왜 안 떨어졌을까요? 무서웠던 거죠. 뭐가 무서웠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발견한 거예요. 뭔 자기 자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고
여기까지 도망쳐온 자기 자신을 보니까 참으로 한심스러웠던 거예요. 한심스러워. 그러니까 막상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까지 가려고 하니까 이 발길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버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다시 선지자로 인정을 해줄 것인가 인정해주지 않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니까 아득한 거예요. 또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선지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 주실까 하는 두려움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처럼 엘리야가 대답을 한 거예요. 뭐라고? 앞에서는 첫 번째 대답을 할 때는 엘리야가 반항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했던 말이라고 하면 14절은 울면서 엘리야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울면서 내가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었고 왜 특심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선지자들 다 죽였는데 나만 남았는데 이렇게 방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워봤으니까 아실 거예요. 자식이 잘못한 일이 있어요. 제가 아들을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너 왜 그랬어? 라고 하면 첫 번째 아이가 제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뭐를 하지요? 거짓말합니다. 내가 안 그랬어 아빠. 내가 안 그랬어 엄마. 지금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뭐를 버리고 나를 죽이려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거짓말하고 있는 그 아이를 그 어머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타일러가지고 왜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라고 얘기했더니 그 아들이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아빠하고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아빠 하고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애가 고집을 피우면서 전하고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내가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이 심령의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15절의 말씀이에요.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왕 이르게 하고. 예.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물론 중요해요.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세 가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아람왕이 되게 하고 또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16절에서 보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사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엘리야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부름을 받으라 라고 세 가지 사명을 주셔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얘기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15절 시작을 할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시되? 이르시되 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어떻게 하여? 돌이켜. 말씀으로 얘기하시고 네 길을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곧 회개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누리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 남아있는 자,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3시간 동안 제가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산의 엘리야? 갈멜산의 엘리야.
두 번째는 어느 나무 아래 엘리야? 로뎀나무 노뎀나무 아래 엘리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어디 산에 엘리야? 산에 호렙산의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거는 우리가 현재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이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갈멜산의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시나요? 그런가요? 기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그거 옮아가지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죽기를 구하였던 그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그런 하나님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 로뎀나무 아래 죽기를 구하였던 엘리야와 같이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느 산의 엘리야? 호렙산의 엘리야. 호렙산의 엘리야는 뭐예요? 기적이 아니고 먹을 것이 아니라 뭘로? 말씀으로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를 원한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랑으로 양문의 성도님들이 어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될까요? 갈멜산의 엘리야? 그런가요? 아니면 노뎀나무 아래 엘리야? 그래야 되나요? 어느 산의 엘리야? 호렙산의 엘리야에 그런 하나님으로 만나셔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고 기적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말씀으로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셔요. 내 심령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 우리의 형편이 참으로 어렵고 괴로운 일이 많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과 함께 하신다. 그런 사실을 믿고 괴롭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